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틀을 이렇게 명확하게 닦는 믿음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의 기초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닦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지난 죄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한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릴 때 다 소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는 삼킨 바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처음 믿을 때 당연히 이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본인의 성경으로 고린도 후서 5장을 펴도록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죠. 혈육.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계시록 말씀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이야기가 계시록에 어떻게 설명되는지는 이제 여러 번을 증거를 했으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도피성이고 거기서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영혼들이.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제 인식이 이제 명확해지셨을 거니까 그쪽 설명은 이 정도 하고 더 넘어갑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셔서 거하심에라고 했는데, 거라는 건 거처가 되어주셨다, 장막을 쳐주셨다, 그런 뜻이라는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은 오늘 좀 전에 읽었고, 계시록 21장 3절이나 계시록 3장 12절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땅에 지상세계에서 믿는 이들의 그 모임으로 내려와서 이제 장막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네 교의 포장 광야, 그걸 쳐주는 거예요. 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라는 것은 이 질그릇을 입고 땅의 장막인 세상 교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상태,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선, 하늘로부터 오는 이라는 이 말이 계시록 3장 12절이나 21장 2절이든가 3절이든가 21장 2절이지. 계시록 3장 12절 21장 2절이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생에서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온전히 덧입혀진 후에 이 흙집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영의 몸으로 주한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신부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대관식을 치른 이후에 오는 세상의 어린 양의 장막에 내려와서 덮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니 건축 헌금 받아가지고 예배당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지 무슨 놈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믿는 이들이 거기에 모이면은 위로부터
천막이 내려와가지고 포장쳐 준다는 말이냐, 휘장쳐 준다는 말이냐고 이러고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차근차근 설득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한 명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의 진리를 다 알아듣고 진리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런 이상을, 즉 장자교회를 실행하는 이런 이상을 함께 실행한다면 이것은 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우리 시체들은 우연찮게 날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세상에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인데, 영원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신 깊으시고 선하신 뜻을 깨닫고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유다서에 나오는 발람의 길에 몰려가는 자들, 그들한테 맹신하는 자들 뺏기 더 되겠어요. 인생을 그렇게 허탄하게 살다가 죽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영원한 집으로 덧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돌아와서, 이게 돌아온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제일 좋은 그 옷과 새 신을 신고 아버지 집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새 사람들의 생활이, 교회 생활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구약성경에는 도피성 방주에서 안전하게 심판을 벗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안착하게 되는 그림이다. 그런 그림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성막의 덮개라는 것은 성전의 지붕과 같은 건데, 이것은 그 영이신 주님과 치천사들이 보호막이 되어주는 얘기다. 오마르 성전이 지금 황금돔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지붕 이렇게 동그랗게 신전 지붕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다 입혀놨다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신전은 가장 고귀한 그런 금으로 입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유의 장막을 벗고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겉사람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져가고 무너져가는 동안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날마다 덧입혀져서 최후로 이 겉사람이 무너질 때, 첫 장막이 무너질 때 둘째 새 장막, 참장막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황금돔으로 나타나는 거죠. 황금집으로. 기독교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천당에는 전부 금집만 있는데 금토막 자르느라고 그냥 난리라는 거야. 그냥 지금 금토막 자르느라고 톱질하고 계셔. 그런 개념이 인간 세계 속에 그냥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자기가 금그릇이 돼야 된다는 의식은 없고, 예수님이 천당에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집 짓느라고 그냥 금 자르느라고 그냥 계속 그냥 헛질하고 계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져서
구속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본 교회로 돌아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제일 좋은 그 옷과 새 신을 신고 아버지 집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새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득도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도를 취하라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그게 생명의 도고 진리의 도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라는 말은 그 영과 영생에 들어간 지천사들이 거룩한 성전의 덮개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지금 이 가죽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 육의 몸은 가죽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 가죽에는 또 털까지 나 있어. 그게 털가죽이에요. 그런데 희곡은 세마포로 덮개를 해서 다시 옷을 입혀준다. 속사람에게, 걷는 사람에게는.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범인 교회 안에서 야곱의 일생이 야곱 자신으로는 많은 연단과 시험을 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베델 이곳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건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이 믿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약속이. 다윗의 일생. 다윗이 2세 집안에서 아주 막일이나 시켜먹는 그런 신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삼배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붓게 만들어가지고 왕으로 위임을 하실 때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일생이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험들을 겪었어요. 불시험을 막 몸으로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불시험 가운데서도 머리토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았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데 머리토록 하나 상하지 않고 다 보호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심을 받고 보존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사람도 아니죠. 짐승이지. 그런 이런 얘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예배당 헛다닌 것이고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지. 예수님과 사도들, 증인들의 일생이 다 똑같다. 그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 집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 그릇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분별해 가지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영에 있는 자들의 신앙생활은 방주니 갈상자니 도피성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비유와 모형을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믿음의 자취를 뒤따라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에도 의식 속에 각자에게 천사가 있어. 천사가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옛 창조의 천사들보다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천사와 동등이 된 치천사들과 옛 창조의 천사들이 동시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과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공급해서 견고하게 딱 세워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이게 예산일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산일이라고 말하는 건 주님의 일하신
그 교회를 모독하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교회에 가면은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의해서 믿음의 터가 자꾸 흔들려요. 믿음의 터가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믿음의 터야 되는데 거기에 견고하게 촉이 끼워져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나는 이제 이해를 쉽게 하느라고 세우제 무슨 젖장수 이런 얘기하는데 개나 거리나 막 그냥 막 모아가지고 거기다 소금 막 쳐가지고 적당만 버려. 그래가지고 그 소돔 사람들이 먹는 건 그 소금에 절여진 새우젓 밴댕이젓 이런 것만 먹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더 있어요. 기둥이라도. 그런 기둥 되지 말고 야곱이 기름 부어 세운 돌기둥이 되시는 것이 우리 축복이죠.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이런 말 다 알아들으셔야 돼.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이것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의 교회가 있다. 장자들의 교회.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보호를 받게 돼 있다. 우리 육신의 몸인 겉사람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지만 속사람이 자라서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유업으로 상속받기까지는 겉사람은 후패되고 낡아지며 결국은 무너질 것이지만 위로부터 난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 결국은 영의 몸으로 영광의 성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거기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것이 혼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혼인에 들어가는 혼인 시기를 이제 정식으로 한다는 건 대관식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나라가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아들이 황제 자리에 앉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황후의 자리에 당연히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덧입으면 이랬는데 덧입는다는 건 신령한 것처럼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자꾸 덧입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난 죄인의 육체,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며 있는 돈 가지고 제멋대로 살고 다니는 그런 상태로 상징이 되는데 이건 세상을 헤매는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데도 벌거벗은 수치를 몰라. 왜? 일곱 귀신 붙은 군대 귀신 붙은 사람들은 몸을 벗고 있었다겠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느끼질 않으니까 벗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들의 속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통났다.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 번 드러났으면 수치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대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서 가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구속이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 건데, 그런데 벗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벗었다는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 상태로 만약 이 생을 떠난다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거다 이거예요. 이제 너에게 허락한 일생 동안에 내가 파송한 증인들이 뭔가를 외치고 나팔을 불면 그 말을 듣고 네가 속옷도 입어야 되고 겉옷도 입어야 되고 옷을 완전하게 입고 혼인에 참여하라고 너를 세상에
70년, 80년 사는 기간을 허락을 해놨더니 넌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다 왔냐? 나 뭐 허락만 당하다 왔어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막 이러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진짜 참 어이없을 것 같아. 그렇게 발견되면 안 된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의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뭐 지게로도 비유를 하고, 이 육의 몸이라는 건 영혼의 무거운 짐이요. 이게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이 육의 장막이 이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속으로 덧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속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위로부터 난 속사람은 혈과 육을 밥으로 자꾸 먹여야죠. 먹으면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면, 그 말이지. 삼키면 사망의 몸이, 죄와 사망의 몸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삼킨 바가, 내 의해서 삼킨 바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기는 생명의 충만으로만 나타나게 되지 않냐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 본문에서 이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좀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 에라고 번역을 한, 이건 세포라는 기본 전치사로서 무엇뭐 아래에 속하다, 무엇뭐 아래에 무엇에게 들어가다. 이게 시집을 가면 남편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생명 아래에 들어간다. 생명에게 속하게 된다.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현세의 광약교회는 그 영과 동행하시는 치천사들이 해나 뜨거운 기운을 막아주는 네 겹의 덮개로 덮어진 거룩한 처소, 이건 상징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현세의 교회가 바로 도피성이고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오셨다가 세상에서 하실 일을 마치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금토막 잘라서 금집 짓는 그 얘기는 기독교인들의 추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신성, 성령과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을 길러내서 혼을 잠식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혼을, 죄가 거하고 있는 육성을 잠식해서 혼까지도 신령한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교회 건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겹의 덮개로 덮어진 거룩한 처소여 하나님의 집이니 우리의 도피성은 장자들이 교회를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5절 곧 이것을 생명에게 사망을 삼킨 바 되게 하는 이것을, 그 말이에요. 가나안 7 귀신들을 잡아먹는 자들에게는 생명 아래에 속하게 만들어버려요. 생명으로 화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망 권세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아내, 남편, 뭐 가까운 사람들, 뭔가 좀 서운한 거 뭐 이런 거에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도 주님은 은혜가 임하면 눈녹듯이 녹아져버리고 딱 사라져버리잖아요.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이루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거운 짐인 이 흙집 장막을, 질그릇 장막을 지고 있으나 구속받은 속사람은 도피성에서,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와 양육을 받아 겉사람이 후패되고 낡아짐과 동시에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영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에 인을 쳐서, 이것을 자꾸 인을 친다는 것은 반복해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인식이 될 때까지. 그거 이제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그러죠. 보증을 해주신다. 성령이 이것을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아직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가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은 걸 느낀다 이런 말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몸을 벗고, 이 첫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데 그동안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나 볼 수 있는 것이고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사의 어떤 부귀영화나 세상의 어떤 좋아 보이고 탐나 보이고 그런 것들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틈만 나면 말씀 강론을 듣기 위해서 대면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줌 집회라도 이게 계속 말씀을 들어야 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행각에 매 안식일 날마다 모든 절기마다 다 모이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제사장, 당직 제사장의 그 성경 강론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음식도 두 가지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날마다 굶어가면서 말씀만 들었냐? 그건 아니에요. 제사 음식을 먹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뜻이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제사로 드려진 그 제물의 떡과 고기와 그 다음에 포도주 이런 것들을 먹고 마셨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런 그 신앙생활을 이거에 대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들 지금 도대체 말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놈의 집회도 일주일에 그냥 일을 한 번만 하고 말든지 그것도 아니고 뭐 매일 집회한다고 막 그러고 이제 내일도 모자라요 사실은. 지금은 나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또 세상에 속한 소망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방주사 2차까지 다 맞은 젊은이들이 다 불파 감염돼가지고 이것은 또 한 번 변이 된 그 델타 변이 말고 또 한 번 변이 된 코로나라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지금. 이제는 죽은 날 죽은 세상 또 오기를 그래도 연중의 미련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 사람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하는 각 사람의 그 행함이라는 건 그 사람의 영과 정신세계가 어떠한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행함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킨 여부, 율법으로 재판할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말씀 모르는 이방인들은 양심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마음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양심껏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양심의 법에 따라 재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으로라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다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일 것이고, 이방인들은 양심껏 사는 행위일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했느냐 이걸 가지고 최후 재판을 받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계시록 9장 본론으로 갑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버림이 되었던 12지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명실상부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행하게 되려면 오는 새 세상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특별한 징벌수단이 요구됩니다. 그 징벌수단이 열왕기 12장 아까 읽었는데 전갈의 권세로 징벌하고 전갈의 권세로 징책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을까? 누군가는 깨어나게 만드는 몽둥이로 부직갱이로 그렇게 쓰는 거다 이거예요. 글을 쓸 만큼 쓰고는 버리는 것이죠. 이제 전갈로 상징된 해교도들을 동원하여 위험에 버려진 후에 간절한 기도로 참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5달 동안 전갈의 독침에 쏘이면 괴로우니까 막 죽기를 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했기 때문에 의미를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계시록 9장 해석하려면 욥기를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오늘 읽은 열왕기상 12장도 알아야 될 것이고 욥이 왜 죽기를 위했어요?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아직 자기의 의를 세워가면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이러고 앉았으면 그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이 처음부터 제사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만 제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자들이 바사왕 고레스라든지 헬라왕 이 어떤 짐승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 그게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성전 김을 다시 가져가서 성전 세우게 만들고 너희 거기서 내 나라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목적으로 그 물질적인 성전을 자꾸 세우게 만든 거였었잖아요. 야, 욥이 처음에는 자식들만을 위한 제사양로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자기 왼수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왼수들이 누구냐?
전갈의 독침을 가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욥의 약한 두에다가 전갈의 그 침을, 꼬리의 독침을 딱 꽂아버리거나 거기다 전갈의 독을 딱 집시키는 거예요. 막 못 견뎌나는 거예요. 자식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자기의 몸에 병까지 걸렸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난 모르는 게 어둠을 막 헤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이러는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마누라쟁이는 당신이 그런 하나님 믿으면 당신 그냥 그러다 돌아가셔 이러고 앉았고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말 들은 대꾸도 안 하고 눈 하나 끔찍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세 친구들을 전갈을 이제 세 마리를 한꺼번에 보내버렸어요. 그럼 사방을 에워싸고서는 이쪽에서는 아내가 쏘고 저쪽에서는 세 친구가 막 사방에서 동서남북으로 막 쏘아대는 거예요. 막 못 견뎌나는 거예요. 이제 막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얘기가 계속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31장까지. 전갈로 상징된 해교도들을 동원하여 위험에 버려진 후에 간절한 기도로 참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인데, 이런 일은 마치 출애굽때가 이르면 대대적인 박해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박해를 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좀 막 우리 좀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단체적으로 구출되고, 단체적으로 광야에서는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경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내몰린 거예요. 이런 걸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욥기 42장 1절로 6절, 시편의 32편 3절로 4절, 38편 1절로 8절의 체험, 이것은 뭐 오늘은 다 읽지는 않겠으나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욥기 42장 1절로 6절, 시편 32편의 3절 4절, 38편의 1절 8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체험이 없는 자는 시편 51편과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1절 돌아온 탕자지요. 둘째 아들이죠. 로마서 7장 5절로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시겠는가. 이런 탄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욥이 죽기를 구했다는 말이 뭔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갈의 하나님이 주신 걸 뺏어간 것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종교성을 지키느라고 자기 아내 보고 막 위로하는 말을 지가 해버려. 하면서 어리석게 그런 소리 말라고 막 이랬어요. 이놈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전갈을 세 마리를 더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방에서 그냥 막 쏘아대니까 이제는 제일 못 견뎌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연약한 육신에 있는 마음을 막 쏴서 독침을 해가면서 너 글러먹은 놈 아니야 이놈아, 네가 뭐가 의롭다고 그래 해가면서 사방에서 막 그냥 쏘아대니까 이거만큼 못 견뎌나는 거예요. 그만큼 욥의 그 의와 선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그만큼 그를 견고하게 붙잡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신 차리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전갈로 상징된 해교도들을 동원하여 위험에 버려진 후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공산주의가 이제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하는 날이 곧 와요.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김정은이가 시진핑이가 러시아에 지금 푸틴 이런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겠냐고. 그건 사람 생각이고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군사 대국인 것 같아도 중동 지역에서 극동 지역에서 양쪽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자긍하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인들 주님의 종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함부로 박해하고 그러던 사람들 깨나게 만들려면은 기독교인들의 율법보다도 더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이념 가진 자들한테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럼 정신 차리는 사람 나올 거예요.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죄들의 사면과 거듭남, 완전한 보호처소인 성전에 들어와서 신령한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며 자람으로 인한 단체적인 건축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영혼의 참 자유를 얻고 누리는 것이, 즉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지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지금 기독교인들한테는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예수 믿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헌금 잘 내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일 시키면 봉사 열심히 하고 많은 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죽은 다음에 상 받을 텐데 뭔 소리냐. 이 땅에서는 막 그렇게 충성 봉사한 것에 그거 이제 너희가 그 충성 봉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최소 30배로 막 갚아준다는 거예요. 보통은 60배, 많이 갚아주는 사람 100배 막 이렇게 갚아준다. 이런 것에 지금 심시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이런 진리 증거를 계시록 9장의 말씀 이런 거를 증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콧방귀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교리로 세뇌당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종교 전쟁인 거예요. 이념 전쟁이거든요. 그거는 물불 안 가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영혼을 죽이려고 사단의 사자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의 문, 여호와의 문, 구원의 문을 통해서 주님의 새 몸에 들어가서 동일한 계시를 보고 동일한 구원을 얻은 지체들이 함께 메시아의 나라를 건축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으라고 채찍질하여 지금 천국문을 열고 초대하시는 중이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열린 문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게 베델, 하나님의 집, 세상의 교회라는 게 하늘의 문인 것이거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은 교회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서남북 사방에 12 진주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적행의 문을 열어서 악한 군대 귀신들을 불러올리도록 허용하여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 목적은 완악하고 굳어진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려는 목적이지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게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신다 그래요. 죽기로 해도 죽어지지도 죽을 수도 없더라고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시켜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 땅의 제사장 직분, 카인의 제사장 직분을 버리게 만들고
자기가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제사장 계보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욥에게 그렇게 다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다루는 데는 욥의 아내와 욥의 세 친구들이 몽둥이와 부직갱이 역할을 해준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큰 틀로 보자면 주변 강대국들이 몽둥이들이었었어요. 부직갱이들이었었어요. 그거 쓰실 만큼 쓰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정신 차리게 만든다 하면은 그냥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면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몽둥이 불 속에다 집어 던지고 부직갱이 불 속에다 집어 던져버린다고 그 강대국이 어느 날 하루에 딱 쫄딱 망해가지고 새 나라가 땅 일어나게 만들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반드시 그렇게 전갈권세를 가지고 쏴대고 동물을 주시켜서 고통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천사들만 모여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런 교회 찾아다녔다가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말을 잘 명심해 들으시기를 바라요. 나를 온전한 의인의 영으로 구원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나의 가정에서도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내 나라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몽둥이 역할을 하는 전갈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가룟유다가 있었잖아요. 주의 증인들한테 대적자들이 당연히 있었어요. 하나님 미련해서 그들에게 대적자를 붙여놔두겠어요? 사단이 사자의 가시들인데 그게. 만약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앙인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완악하고 굳어진 기독교인 중에서 살아남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는 큰 환난을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남은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예 지금 미리 전갈한테 쏘이는 것도 다 경험하고 몽둥이 찜질 당하는 것도 다 경험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육신의 일, 세상사 이 육신이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얼마나 그런 거나 기도하고 있고 너무 유치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것도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이런 거 그냥 내 지혜도 안 오고 돈 버는 재주도 없고 그런데 좀 이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좀 요새 좀 건져주세요. 아니 뭐 이렇게 기도들 또 안 해봐도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너 나를 안 믿어? 너 밥 한 개나 굶은 적이 있어? 흰발 못이나 발 부르터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역질문하시면 할 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와 전갈 권세를 가진 독침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 여기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회 마치고 다음 금요일날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집회 자료는 다 카피해서 뽑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마칩니다.